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참 편안하게 살기를 얼마나 원했으면 어떤 대기형 건설업체의 브랜드 이름을 보면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가 있는 걸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누구나 편한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아마 이 편한 세상, 아마 어떤 아파트보다도 인기가 있었고 편한 세상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분양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누가 험한 세상을 살고 싶겠습니까? 험한 세상보다는 편한 세상 살고 싶겠죠. 내 환경과 내 인생에 어떤 의미에서 편하게 살기 위하여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가 다른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옛날보다도 지금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에 없었던 많은 질병도 있고 많은 옛날에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 뭐 공황장애라는 거 들어본 적 없었을 겁니다. 뭐 어렸을 때라는 건 지금 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무슨 공황장애가 있다, 무슨 공황장애가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인천공항에 무슨 장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새 공황장애라는 것, 우울증이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거는 불편함이 없어요. 더 좋은 곳을 많이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그 영적인 문제가, 그 영혼에 여러 가지 어떠한 장애물에 덜커덕 걸려가지고 마음이 늘 편안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편함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그 가치가 오늘 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오늘 살아갈 때에 가정 안에는 예의가 있어야 되겠죠. 사회에는 질서와 양심이 있어야 되겠죠. 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물질을 남겨주기보다도 또 믿음을 남겨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정들에게 있어야 될 터인데, 오늘 이 세대가 옛날에는 대가족 세대에서 핵가족 세대로 변해가지고 오늘 가정마다 자기 중심적인, 개인마다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너무 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가정 안에서도 또 개인주의, 또 부부 사이에서나 또 공동체, 사회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도 이 개인주의 때문에 엄청난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다니엘서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또 감사를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오늘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하여 오늘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나라 데려가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훈련시켰으면 또 예수님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좋은 곳이라면 제자들을 그곳에 어느 누구보다도 1순위로 데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가는데 너희들을 세상에 남겨두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 주님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세상 사는 거 아니죠. 우리 모두도 지금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 세상이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가정 공동체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또 세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윤치영 목사님이란 분이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하면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었을 때에 그 말씀을 증거했던 윤치영 목사님이란 분이 그 말씀 속에서 당신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을 때에 윤치영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한 것이다. 미련한 자들에 대한 멸망하는 것. 그렇게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호주에서 목사로,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감옥에 가게 되어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전도사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죄수들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에 당신이 어떻게 그곳에서 지냈는가? 전도사가 왜 감옥에 가게 되어졌을까? 사실은 그 호주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결손 가정의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자매 때문에, 한 아이, 어린 아이 때문에 그러한 억울한 그러한 누명은 아니지만 그런 세상에서 그 아이의 그런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전도사님에게 그러한 벌을 내렸던 것 같아요.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은 예? 납치. 그다음에 뭐예요? 감금, 또 폭행, 집단 폭행, 하여튼 그런 거예요. 아니 전도사가 무슨 아이를 납치하느냐? 그 얘기는 보니까 제가 봤더니 그 호주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남자아이가 그 여자아이를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특별히 그 남자아이 부모가 그 여자아이를 안 좋아하니까 이 아이가 그 남자아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아주 그냥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좀 이제 방탕길로 가게 되어져 가지고 그 여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이 여자아이가 아마 부모 도망갔나 봐요 아마.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의 부모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그 아이 좀 상담하고 좀 찾아달라고, 그 전도사님 사역이 이렇게 좀 어려운 아이들을 좀 케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 아이를 찾으러 갔다가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 욕을 당하고 어제 아이가 행패를 하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 여자의 여권을 빼앗고 그 같이 갔던 그 다른 애들이 그 전도사님 향해 욕을 하는 그런 아이에게 아마 좀 주먹 이렇게 손찌검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집단 폭행이다, 납치다, 감금이다, 하여튼 그러면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분이 호주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한 아이를 도와주다가 호주에서 감옥에 들어간 이 전도사님이 감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죄수들을 만나가지고 감방에서 그 죄수들과의 그 만남에서 많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어졌던 그러한 윤치현 목사님의 그 간증을 지난 금요일을 들으면서 그 전도사님은 그 감옥에서 오히려 수많은 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인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감옥의 죄수들, 호주니까 호주 사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민자들, 또 베트남 아이들, 베트남에 살인 8명이나 죽였나 하면 아주 무시무시한 산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 감옥에서 하루를 견디는 것도 힘든데 그 감옥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사역을 윤치현 목사님이 부산 양반인데 그냥 그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저런 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사실 지난 금요일날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가끔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우리 자신들이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억울하게 그러한 일들에 뒤집어 쓰게 되어지면은 그 죄수로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그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하루하루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윤치영 전도사님은 하늘이 열리는 은혜도 체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도 얻어지고 또 이분이 그곳에서 많은 간증거리,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오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금요일날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여러분 일상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미워할 수 있고 우리들을 조롱할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험악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자유법치국가니까 좀 덜하지만 저 중국이나 북한 예수 믿는 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과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본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기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다가 총살형 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집에 성경책 있는 것 때문에 총살 당한 것을 이야기할 때 지하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싫어한 정도가 아니고 미워한다고 합니다. 빛으로 인해서 그 어둠이 드러나니까 빛이 오는 것을 어둠은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세상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 가족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왜 너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가정을 힘들게 하냐 하면서 핍박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세상이 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문제, 오늘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으로 편한 세상이 과거보다 되었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점점 우리가 생각한 원치 않는 세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발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처세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세상의 관심사에 오늘도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악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땅에서 삶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은 주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거룩함을 지녔을 때에 요셉은 이긴 자가 되어진 거죠. 다윗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참으로 힘든 일들 당하고 죽을 고비 다윗이 겪으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에 다윗이 이긴 자라고, 사울 이긴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참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죽어야 자기가 계속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어느 때에 쫓기는 자가 피곤해가지고 동굴에서 이 사울이 잠을 청하고 있을 때에,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윗을 만난다고 그 동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그냥 그 밤에 편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다윗의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우리에게 보내줬나 보다고. 저 사울이 우리를 지겹게 쫓아다니는데 오늘 저 사울을 결단내자고. 사울만 죽이면은 우리는 이 도망자의 신세 끝이라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아니 거꾸로 되어진 거예요. 굴로 들어온 떡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가, 다윗은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저 사울을 죽일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모른 체만 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아니야, 사울 죽이면 안 돼.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고 우리 피 묻히면 안 돼. 그러면서 사울의 그냥 옷자락이나 베어오는 정도로 그냥 사울에게 경고하자,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 아니고 10년 넘게 그냥 다윗 쫓아다니는 이 사울, 그런 기회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사울 죽이면 끝이잖아요. 그 당시 전쟁, 그 당시 여러분 싸워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그거는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다윗을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후환이 두렵다고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울이 나를 억울하게 이렇게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을 나는 믿는다. 자신의 어떠한 삶의 어떤 현상 속에서 기회, 마치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인생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 다윗이 착한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훗날에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세상 속에 그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 속에 오늘 믿음의 빛을 발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의 모습을 오늘 행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그 선택사항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시험에 합격해서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이 벌려고 그저 눈을 뒤집고 그냥 더 높아지려고, 더 좋은 자리에 가겠다고 거짓된 그런 어떤 스펙을 쌓고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한 크리스찬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세상을 이긴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 다윗, 오늘 성경에 오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성경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바벨론의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기는 어린 나이에 이때 나이가 한 15살쯤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청소년기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저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바벨론의 왕궁으로 저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을 3년 동안 연수원 생활하게 합니다. 3년 동안 있으면서 바벨론의 그 가장 좋은 것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바벨론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집니다. 3년 동안 이 연수원에서 공부 잘하고 연수원에서 그 바벨론의 높은 고위 관직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그들에게는 출세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저 유다 나라, 사실 운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살던 저들,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가장 문화가 찬란한 그런 바벨론 문화, 지금까지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바벨론 문화 이야기하면은 대단하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저 중동의 변방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당시 가장 중심지, 세계의 중심적인 바벨론에 들어와서 그 바벨론에서도 왕궁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공부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특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돈도 안 들이고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어졌을 때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곳에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연수원장이나 높은 사람들의 말만 잘 들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괜히 그들에게 이상한 모습 보이면은 여러분 연수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곳에서 죽었다는 듯이 3년 동안 그저 바벨론의 교육에 열심으로 공부하고 그곳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냥 살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 알렉산더, 저 그리스라는 그런 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라는 나라 그 중심에 어떤 헬라 문화에서는 괜찮은 나라지만은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에 그래 우리 그리스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자 그래가지고 젊은 알렉산더가 군대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정복하여 가는 가운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 알렉산더가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알렉산더의 정복사를 보게 되어지면 참 기적 같은 일들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의 그리스 문화를 헬라 문화를 전파하자 하고 왔는데 이 알렉산더의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왜냐? 그리스란 나라보다도 이 바벨론의 문화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지 이 알렉산더가 오히려 바벨론의 그 문화에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바벨론의 문화, 세상 문화, 알렉산더 대왕을 감동시킬 정도로 대단한 바벨론의 문화. 여러분, 저 남쪽 유다의 나라가 망한 아이들, 젊은이들, 청년들 바벨론에 오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의미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들이 그 바벨론에 와서 연수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만 잘하면 되어지는 그 상황들, 포로로 잡혀왔지만 출세의 길이 열려질 것 같은 그런 기대치,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편안하게 살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 이 편한 세상, 출세하면은 이 편한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월급 많이 받고 연봉 1억 넘게 2억 넘게 연봉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유다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다 왕국은 망했지만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호주의 감옥 안에 윤치영 전도사라는 젊은 그 친구가 한 여자아이를 도와주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고 재판을 받고 25년이라는 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윤치영이라는 그러한 젊은 친구가 감옥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찾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윤치영이라는 젊은 친구를 통하여서, 젊은 사람을 통하여 그 호주 감옥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하여 듣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서 적당하게 환경 안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그저 살아가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지만 오늘 세상에서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2021년 4월 마지막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어진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임팩트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결심했습니다. 3년 동안 연수원 기간 잘 공부해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하겠다고 결심한 거 아닙니다. 내가 나라는 망했으니까 내가 바벨론에서 그래도 성공해야지, 오늘 성공에 대한 어떤 결심한 것도 아닙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출세의 길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곳에서 살겠다는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결심한 것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을 다니엘은 결심했습니다. 몸이 거룩해지기를 원한 것 그 이상으로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열흘 동안 채식을 하면서 저들과 함께 경쟁했을 때에 다니엘의 모습은 저들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용모, 외적인 그런 용모, 성형수술해가지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아니, 성형수술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형수술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의 독특한 그 얼굴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
아이돌을 만들 때에 어떠한 얼굴을 모양 가지고 다 그걸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무슨 공장에서 기계 찍듯이 그 얼굴들을 만들 때에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일까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의 독특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모든 그 삶의 독특한 모습을 내가 유지하는 것. 윤치영 목사 한 살의 부모님들이 이혼했을 때에 그 윤치영이라는 친구는 그 삶이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라면서 나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호주에 청소년 사역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생각을 품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아픔, 내가 가졌던 슬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슬픔이 승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을 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나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아팠으니까 저들도 아팠을 것이다 생각하여 그들을 도와줄 때에 세상적인 돈으로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오늘 이 땅에 오늘 목사가 되어지고 전도사가 되어지고 오늘 교회 안에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가졌다고 다 좋은 형통한 길, 좋은 길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치영 그 청년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옥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은 것,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아이러니하게 어떠한 일들이 내가 원했던 그 궤도로 가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 거나 어느 날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 임팩트 속에서 그 어떤 세상과 내가 맞붙어 싸울 때에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먹으면서 오늘 다니엘은 그 어떤 친구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습니다. 왜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을까요? 그의 영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영혼이 거룩하니까 그 거룩함에 그 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제가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얼굴이 막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원치 않는 세상 속에서 원치 않는 어둠에 붙잡혀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영적인 어둠이 그늘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의 영혼의 어둠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영혼이 거룩하면 내 삶의 얼굴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나타나는 거야. 아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직전에 그 얼굴의 모습,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그 스데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지고 그 얼굴에 어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모습에 사람들이 야,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그 천사의 모습 같은 얼굴을 가졌다. 윤청 그 전도사가 그 감옥 안에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외적인, 육적인 그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 다니엘에게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이 나라가 망했는데 바벨론에 공직이 올라간다?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일제시대 때 저 사람은 일본에 붙어 먹어 살았어. 여러분, 35, 6년 동안 일본에 억압되었던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관직에서 일했겠습니까? 관직에서 일한 사람들이 다
일본의 앞잡이들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선조들 조상들 다 여러분 죽어서 나자빠져야 됩니다. 왜 색이니 어쩌니? 여러분, 바벨론의 나라지만 그곳에 공직에 올라가더라도 다니엘은 하나님 사람답게 관직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멘.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관직에 안 올라가는 것이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관직에 올라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관직에서 모든 걸 판결하고 모든 것을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다니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운 자로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난 쉴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기 논다면 그래 창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봐라. 자기의 원수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사자굴을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이 이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환경이 이러니까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서로 합의해가지고 그래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오늘 세상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유다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세상이 마치 썩고 고인물 같은 세상이니까 나도 이 어둠 속에서 적당하게 오늘 살아가겠다. 여러분 더 심각한 더 악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악하고 거짓된 세상 속이라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에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은 그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인생의 결론, 다니엘의 성적표를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여,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강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전쟁터에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영적인 믿음의 군사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으면 믿음의 승리자로 세상을 이긴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00년 전에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뜻을 정하였다, 단순히 높은 고위 관직에 올라갔다, 그것을 우리들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세상이 어지럽고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뜻이 있는데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을 알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가정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의 강자가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환관장, 오히려 그 바벨론 왕,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다니엘은 너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오늘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나가서,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 나가서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믿음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스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니엘, 그는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따라서 볼까요?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꽃을 피워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꽃을 피워낸 다니엘, 여러분들도 한번 꿈을 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섬겼다?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정하고, 다니엘은 공부했습니다. 다니엘은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삶의 터전에서 이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영끌이라 해가지고 영혼까지 팔아서 집을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취하고 세상 곳에 자신을 삶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세워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차별화를 두고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의 거룩한 삶의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로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로서 다니엘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탁월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남들보다 조금 잘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10배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에게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게 되어진다면 지난주의 제자들처럼,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개인주의,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친구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믿음의 좋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의 네트워크를 삼고 말씀의 네트워크를 삼고 여러분 카톡을 하면서도 주의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려울 때에도 친구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이고 내가 힘이 들 때에도 친구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좋은 믿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의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오늘 세상이 악하고 거짓된 세상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저 게임이나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니까 나도 어떻게 하든지 젊을 땐 놀아야지, 젊을 때는 그렇게, 여러분 그거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일제시대 때 노세 젊어서 노세, 일본 사람들이 그 노래를 우리나라에 유행시켰잖아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젊을 때에 노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달란트 주시고요, 나에게 은혜 주시어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달라고 꿈을 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흐름에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뭘 쌓아야 될까요? 거룩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젊은이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에, 순결함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젊은이들 실력도 뛰어나고 참으로 괜찮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오늘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믿음의 경쟁력을 분명히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을 이 땅에서 귀한 자리에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은 두 가지였습니다. 다 같이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다니엘은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자기가 어떤 것을 꾀를 짜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에게는 기도 생활이 힘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냥 힘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고에 차가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 차고는 모든 기능 다 한다고 생각하죠? 교회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저절로 떨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창조주 하나님, 청년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내 계획, 내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워놓고 그 뜻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세상의 제자들을 파송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필요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파송받은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파송받은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감하게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기회를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서만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세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빛을 내는 하늘의 스타들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오늘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